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저희들 이 자리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각자에게 개인에게 가정에 꼭 필요한 은혜와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그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하시니 주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여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때에 그때까지 순종하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 기드온의 300용사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 이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대 유명한 사사를 꼽으라 그러면 이제 안 빠지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기드온은 몰라도 삼손은 다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기드온, 삼손, 어떤 사람은 드보라, 어떤 사람은 사무엘을 꼽습니다. 아무튼 이 삼손은 사사 중에서도 훗날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가장 잘 알려진 사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사 삼손이 태어날 때의 과정과 역사적 시대상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자, 주일날도 제가 기드온의 300용사 300대 13만 5천 이야기를 하면서 한 패턴을 보여드렸어요. 민족의 경우 또 개인의 경우 다시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민족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러면 어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은 하시고 다시 구원을 시키시는데 평온하였더라. 태평성대에서 그냥 사사가 죽었더라. 그리고 애들이 많이 낳았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복이 점점점 약해져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가 창대했는데 자식으로 갈수록 손주로 내려갈수록 쪼그라든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상. 근데 아버지 때는 고생했지만 자식이 잘 되고 자식보다 손주가 더 잘 되고 나중에 창대케 되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죄를 계속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 그게 뭐야? 호세아서 아니야. 호세아 선지자 보고 음탕한 여인이 가서 딴 살림 차렸는데 데려오래. 또 데려오래. 또 도망갔는데 또 데려오래. 이스라엘이 자꾸 배신을 해. 하나님을 데리고 오래. 또 배신해. 그대로 데려오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으시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해. 그러나 보면 미디안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암몬을 이기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은 블레셋이야. 이제 민족이 계속 바뀌잖아. 근데 여기서 블레셋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선 것하고는
좀 다른 아주 중요한 저기가 있어요. 암몬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족속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고 이랬었거든. 근데 보시면 5절의 마지막 절에 나신인으로 태어나는 삼손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원하기 시작했더라. 이게 무슨 의미야? 구원하였더라 라고 뭐가 차이가 있죠? 구원하였더라는 삼손이 구원을 했겠지.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했다. 이렇게. 네? 암몬의 손에서 구원했다. 입다가. 그런데 여기서는 시작하였더라. 그 말은 삼손의 때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을 했는데 완성이 안 돼.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어디까지 갈까? 다윗까지 가요. 다윗 왕 때 가서나 끝나. 즉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었어. 그때마다.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이 삼손 때를 시작으로 블레셋은 계속해서 괴롭혀요. 시작은 됐어. 그런데 삼손의 때에서 안 끝나. 다음 사사 사무엘을 거쳐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야. 그리고 사무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다윗이잖아. 사울의 사위니까. 사울의 사위. 두 번째가 다윗. 다윗 다음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니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 때까지 1대, 2대, 3대 끝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역사 틀이잖아.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 간다. 이게 뭘 말하느냐? 계속 죄가 누적이 된 거에 대한 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 죄가 누적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병이 암세포가 누적된다고 생각해봐. 계속 잔재해 있다고 생각해봐. 완전히 말끔하게 낫지를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 찝찝한 거지. 이때로부터 시작이 돼요.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 이건 똑같습니다. 오늘날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꼬리를 내 인생을 쫓아다녀요. 단칼에 쳐낼 때.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면 그게 나를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계속 발목을 잡아요.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죄가 누적됐기 때문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 다시 패턴이 시작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소라 땅, 이 땅은요 예루살렘 서쪽 27km 지점에 있는 땅이라고 지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때나 요즘이나 요즘 불임이 너무 많다는데 난임도 많고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자녀는 생기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네가 낳을 건데, 그러므로 너는 뭐를 삼가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잘 아는 나시린의 여러분 규례인데, 이제 저를 보세요. 잠깐.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셔요. 이게 나시린의 규례야. 포도주 먹지 말고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라. 삼손 보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보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송 권사님. 네? 누구? 그럼 삼손은? 삼손은 먹어도 되고? 뭐라고 중얼? 아니 삼손은 먹어도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거는 지금 부모 보고 먹지 말라는 거야? 삼손 보고 먹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는 부모예요. 삼손은 태어나기 전이잖아. 삼손은 태어나기 전이야. 이제 뒤에 나와. 그렇게 얘도 그렇게 하라. 그럼 뭐냐? 부모가 중요한 거야. 내 아들이 삼손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먼저 구별됨이 있어야 됐다는 거지.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내 아들이 솔로몬이 되기를 원해요? 그럼 다윗이 돼야지. 내가 다윗이 돼야 솔로몬이 나오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나시린의 규례를,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 포도주 먹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 부모가 준비가 안 되면 위대한 자식은 나올 수가 없어요. 위대한 부모 밑에 위대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부모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 엄마에게, 정확히는 엄마지. 근데 아무튼 부모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별됨으로 준비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사인,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이 나오기까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다 해놓고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안 통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위대한 일을 못 한다니까.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의 때 안 끝나. 이제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반복되고 죄가 누적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상태로 돌아오는 것도 늦게 걸리지. 한 번 했을 때 회개했어. 한 번은 병가지 상사, 한 번 실수는 용서해 줄게. 이러면 끝나는데 한 번 했던 사람이 또 하네? 그럼 두 번째 용서해 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첫 번째처럼 금방 돼? 아니야. 이 시간이 더 걸려. 오케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케이 이제 된 것 같다 했는데 세 번째 또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간 같으면 끝내. 근데 하나님이 이게 안 된다.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배신을 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해.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제. 그게 딱 이 얘기야. 블레셋은 다윗 시대까지 끌고 간다 하나님. 그런데도 못 깨다 먹으니까 어떻게?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다.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최근에 1900년도 초에 60몇 년도인가 그때 독립을 해. 그때서야 나라를 되찾아.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야. 그러니 우리가 이걸 보면 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제 시작됩니다. 블레셋의 그 치하가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나자르, 나시린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나자르라는 말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구별된, 성별된 이런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성별되게 나시린으로 삼손이 서원을 했어요? 부모가 서원을 했어요? 부모예요? 근데 자기가 서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부모가 서원한 것은 평생 가. 그리고 자기가 서원한 것은 리밋이 있어. 그래서 평생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부모가 서원했을 때 그게 딱 두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이 삼손하고 또 한 사람 누구게? 사무엘. 한나가 서원하잖아. 그래서 평생직으로 구별되고 서원해야 될 사람은, 그 나시린으로 살아야 될 사람은 삼손과 사무엘이에요. 근데 자기가 서원한 경우는 이미 제한적이 있어. 평생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시린이 왔다. 나자르에서 온 거고,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을 의미한다. 자, 6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그러니까 남편에게 가서 다 보고를 해요.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 애도 없는데 뭐 나 아내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한테도 그런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남편이 더블 체크를 해. 아주 대단한 부부야. 아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 알았어 이러면 되는데 이 남편이 더블 체크를 해. 여호와여 구하오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달라. 나도 보고 싶은 거야. 나도 듣고 싶은 거야. 이 마노아가 참 대단해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해갈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가 함께 없네. 그러니까 아내가 이번에는 재빨리 남편을 불러 남편에게 달려가. 그랬더니 11절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입니까 하노니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2절 마노아가 남편이 말하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서 많이 듣던 고백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많이 들었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얘기를 안 해? 누구의 고백이에요? 어서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문구 그대로?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역시 뭐가 다르긴 달라요. 이 마노아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의 종이 축복을 하고 목사님이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숏 워드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라. 그 축복을 내가 그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숏 워드야. 이걸 풀어놓으면 목사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거를 함축한 말이 아멘이다.
아멘을 입에 달고 사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래야 그 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게 마노아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거를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이 아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여기서 이제 14절을 이야기를 해. 말한 것들을 그가, 즉 아이가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부모하고 아이하고 쌤의 명령이, 같은 명령이 떨어졌어. 다시 말씀드려요. 부모는 안 하면서 자식에게 해라. 자식이 어려서는 대꾸를 잘 못해. 근데 좀 크잖아. 엄마나 똑바로 하세요. 엄마나 먼저 하고 아빠가 먼저 하고. 그게 뭐야? 친절한 금자씨라니까. 너나 잘하세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가 한 대사가 기독교를 약간 조소한 거다. 기독교인들이 맨날 뭐 저거 하는데 거기서 영화상에서 그러잖아요. 목사님인가 전도사님인가 영화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영애가 약간 반쯤 개슴치레한 눈을 뜨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화가 기독교를 풍자했다 라고 해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부모는 안 하면서 자식에게 해라?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거울인데. 그건 말이 안 돼요. 자식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거의 100% 부모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 뽑지 않으면 나의 그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 죄성을 뿌리 뽑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인데, 자 보시면 그러면 나실인의 규례가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건 먹지 말라 이랬잖아요. 자, 일단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실인이에요? 아니에요? 포괄적 의미에서 우리는 구별된, 성별된 사람입니다. 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세상 사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 그래서 영적 나실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도주 먹지 말라. 그럼 포도 먹지 말아야 되겠네, 한 집사님. 포도나무의 소산이면 포도인데 나 어제도 포도 겁나게 많이 먹었는데 포도가 얼마나 맛있어? 맛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웨이트로즈 거래. 그래서 맨날 니들 거만 먹다가 웨이트로즈 걸 먹으니까 그랬지 왜 이렇게 달러? 그래서 사람들이 웨이트로즈를 가는 이유가 있나 보다. 이게 다르더라고. 야, 그럼 어제도 내가 포도를 먹었어. 그럼 이거 영적 나실인으로서 잘못된 거네. 그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독주 오케이. 그럼 부정한 것 먹지 말라.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날 영적인 나실인들이 지금 다 포도주, 독주, 포도나무 소산,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뭐 하지 말라? 이 먹는 것을 비유했잖아요. 영적인 의미는 물론 직접적으로 독주, 술,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영적인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양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비유하죠. 부정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먹지 말라는 얘기다.
이해하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먹는다는 건 비유잖아요.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는 거라고.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입술로 아멘 해서 먹는 거라고. 외우는 것도 말되지만 아멘 함으로 그걸 받아 먹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 나실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요. 다른 거는 먹으면 안 돼. 그게 독이 돼 나한테. 그럼 어떻게 돼? 섞여. 다른 사상이 들어오고 마귀 사탄의 이야기가 들어오고 다른 말이 들어오면 섞인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 말을 섞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걸 조금 이제 비유를 들자면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말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미스터 김과 미스 김의 말이 내 안에 자꾸 남아.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내의 말과 남편의 말이 프라이어티가 되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미스 김의 말과 미스터 박의 말이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간다. 내 육신이 거기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 목사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돼.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이 우선이 되니까 그치 목사님이 말한 게 좀 이상하지.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럼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목사님이 잘못되면 그거는 심판은 여기서부터라니까.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심판은 내가 1번으로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을 성도들을 잘못 이끌잖아요. 다른 데로. 그럼 하나님이 목자부터 친다. 데려가시든지 옮기든지. 그래서 심판이 여기서부터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제사장 구약시대에 제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했어요? 뭐 각 뜨고 하나님 방법대로 뜨고. 제사장에게 주는 게 어떤 거야? 자기들이 다 좋은 거 갖고 거지 같은 걸 줬어? 그렇게 안 했다. 왜? 가장 좋은 거를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거야.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관계가 돼야 살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거꾸로 되잖아? 둘 다 죽어.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나실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돼요. 딴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라. 아시겠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나실인의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켜라. 그러니까 영적 나실인 성도로서 절제해야 될 거를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할 걸 절제하고 끊을 것 끊고 이거를 해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습니다. 공급처를 여러분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할 때 가게할 때 서플라이를 독점으로 받으면 그쪽 서플라이가 여기는 우리만 이용해 주니까 야 물건 없으면 야 이쪽부터 줘. 저기는 우리만이야. 근데 이쪽 집은 야 저긴 주지 마. 딴 집에서도 다 갖다 써. 비슷한 거야. 하나님에게만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프라이어티를 챙기는 게 맞지. 근데 얘도 여기도 나한테도 왔다가 저기도 섬겼다가 저기도 갔다가 내 얘기도 들었다가 저 얘기를 들었다가 이건 똑같은 거야. 개념이.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요 피난처요 힘이시요. 이거를 깨달았던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야. 다 해보니까 다 소용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싶으면 해봐요. 다 이렇게 딴 데 이렇게 다 해보라고. 어떻게 되나?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돌아가는 걸 줄일 수 있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게 은혜인 거지. 우리는 영적 나실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다.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이제는 그렇게 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보자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됐잖아. 뭐 50대 50이었다면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 어느 때는 이 사람 말, 어느 때는 목사님 말, 어떤 때는 다른 사람 말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이걸 경험했잖아. 안 되잖아. 올인을 해야 된다니까. 사업을 하실 때도 올인해야 되고 사랑을 할 때도 올인을 해야 돼. 여기 10%, 집은 뭐 등건 투자하듯이 이 여자 10%, 저 여자 20%, 이 여자 30% 이런 게 아니야. 사랑은 그냥 올인이지. 그럴 때 얻는 거야. 사람 마음도 그렇거늘 하물며 하나님한테 한쪽 다리 여기 걸치고 이쪽 다리는 여기 걸치고 이제는 이거 하지 말자. 그걸 하지 마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삼손이 또 우리에게 왜 또 은혜를 주냐면 너무 연약했어. 딱 우리 같은 존재. 그리고 이 육신의 혈기가 그리고 육신의 어떤 저기가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아니 이런 사람을 왜 사사로 쓰셨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야. 근데 그게 나야. 왜 나 같은 걸 목사로 부르셨지? 내가 이걸 삼손을 묵상하면서 나 모습을 보게 돼. 뒤에 보잖아요. 어쩜 우리보다 또 나보다 더해 얘는. 이 사람은. 그러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서 이제는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똑같은 거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샬롬과 세상이 돈으로 주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 생명의 생명수, 은혜의 강물, 엔학고레 들어보셨어요? 엔학고레? 못 들어봤어요? 왜 어디 가면은 기도원 같은 것도 엔학고레라고 하는 데도 있고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뭐를 엔학고레. 그게 삼손하고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게 뒤에 나와요. 부르짖었더니 너무 삼손이 갈증이 나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샘을 터뜨리셨어. 엔학고레. 쉽게 생각해.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물을 터뜨리셨어. 그래서 영원한 인간의 생명수 이 갈증을 해결하시는 분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이것밖에 없다. 답은 이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 사람들이 딴 데서 찾아.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았으니 이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받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새벽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셨듯이 저희들을 영적인 나실인으로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희가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영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남은 시간 동안 영적인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